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기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내용을 말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다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기히 여기지 말라 하신 것은 인간이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히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했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살아서 듣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당하셔서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사 사망에 있는 자를 부르면은 이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아플 때 신방 가지 아니하시고 숨진 이후에 일부러 신방을 가셔서 죽은 자의 세계에 있는 자를 불러 일으키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상태에서 병을 고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적은 앞에 세 복음서의 이적하고 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표적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지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단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일으키시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존재로서 그냥 단순히 살아가던 하나님과 마치 무관히 살았던 모든 존재를 일으키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죄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세상 불신자들의 죄악까지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불신자들을 일으키사 심판까지 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은 그분이 불신자를 대신해서 인자가 되셔서 몸에 죽음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일부 교리학자들이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죄만을 지셨다라는 교파가 있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셨다라는 학설이 있지만 성경에는 온 세상 죄를 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리 공부를 하면 그 속에 파묻혀 버려요. 인도에 썬다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대적하고 성경을 불지르던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시크 교도이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성경을 다 읽진 않으셨는지 성경을 읽다가 병이 드셔서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에 넣었습니다. 그 자녀를 썬다싱을. 그 부모는 시크 교도입니다. 그러나 선진 교육과 좋은 교육을 시키도록 기독교 학교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에서 설립한 학교에 보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슬프고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고 그래서 성경책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애들을 주먹질하여 때립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기찻길에 새벽에 나아갑니다. 새벽 첫 차에 깔려 죽으려고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린 썬다싱이 엄마를 그리면서 기찻길에 새벽에 나갑니다. 그리고 철길에 깔려 죽기 전에
멀리서 첫 차 새벽 열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어린 썬다싱에게 예수님의 성경책을 불사르고 그리고 친구를 때리고 그리고 자살하려는 그 순간에 썬다싱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때 자살하는 현장에서 돌이켜서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이가 미쳤다.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아이가 미쳤다. 이래가지고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썬다싱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어린 썬다싱이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고자 영국 성공회에서 설립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 가면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성경 내용과 다른 것을 영국 국교회 신학교에서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닌 지 7, 8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맨발로 평생을 다니며 인도와 네팔과 히말라야 지역을 오르내리며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표범이 와서 강아지처럼 그를 따르고 뱀이 와서 추울 때 감싸서 얼어 죽지 않게 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만물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어린 젊은 썬다싱을 보호해 줍니다. 사람을 해치는 맹수와 구렁이와 그 독사들까지도 순종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썬다싱이 자기가 불살라 없앴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만물 속에 일어난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불사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을 때리고 예배드리는 동료 학생들을 때렸던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학생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동원하여 도와주시되 심지어 해롭게 사람을 죽이는 표범과 그리고 구렁이까지 와서 하나님의 전도자를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생을 살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산지에서 행방불명이 돼서 아직까지 썬다싱이 어디에서 죽었는지 인류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히말라야 산지에서 히말라야 지역으로 전도하러 산지족 전도하러 갔는데 죽었죠. 근데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썬다싱이 유명하게 됐을 때 영국에서 초빙을 해서 인도에서 영국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기독교를 수출했던 국가가 사탄적인 것을 보고 그 영국의 죄가 아닌 영국 교회의 죄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영국 교회의 죄악을 책망하는 썬다싱의 말이 맞다라고 믿는 자들과 가난한 국가에서 온 사람이 함부로 얘기한다라고 비판하는 두 파로 나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썬다싱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계속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성경을 불사르고 사람의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회자 이름을 들면 그 조지 뮬러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조지 뮬러는 프러시아 지방의 게르만 민족의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독일 지역에서 살았고 그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와서 고아들을 키웁니다. 조지 뮬러라는 것은 독일 지역 사람들의 성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쓰임 받았지만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의 지갑을 훔쳐서
향락을 일삼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비행을 잘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날라다니는 날라리와 같은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다가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다가 인도에서 가장 거룩히 살다간 전도자 썬다싱과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조지 뮬러와 같은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을 돌이키자 죄 짓지 않고 살던 어릴 때부터 죄가 없이 죄를 멀리하고 살던 사람보다 더 완전하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와 영국에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단지 썬다싱의 인생은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 많아서 서구 기독교인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해서 썬다싱은 기도를 많이 하고 신비 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더 유명합니다. 썬다싱이 한 번은 티벳의 라마 불교 있죠? 티벳에 가면 지금 독립운동한다고 그래서 중국 정부하고 전쟁하듯이 삽니다. 그런데 티벳 지역 가서 불교 승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불교 라마승들이 그를 붙들어서 야크 가죽이 있습니다. 야크라는 것은 히말라야 티벳 쪽 사는 지역에 있는 들소인데 그 야크 가죽을 둘둘 말아가지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넣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불교 믿지 않으면 해를 끼치던 티벳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로를 끼치지 않지만 옛날에 티벳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사람 가죽으로 북을 만들었던 지역이 티벳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중국 국정 목사님들 만나도 티벳 이러면은 야만인이라고 할 때 그 중국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공산당이 거기 점령하기 전까지 제일 고급스러운 북은 인간 가죽으로 만들었던 종족이 티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썬다싱이 거기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썬다싱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야크 가죽에 둘둘 말아서 우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덮은 정도가 아니라 그 옛날 자물쇠가 있습니다. 옛날 자물쇠를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누군가 한참 지났습니다. 누군가 우물을 열어주더랍니다. 열어주고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키를 열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승이 열쇠가 없어진 겁니다. 열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열쇠가 누가 훔쳐가서 그걸 열었냐 이러고 막 그거를 체포했던 사람이 열쇠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열쇠가 그 승의 허리춤에 다시 와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열어줘가지고 다시 그걸 가둔 사람 허리춤에 두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사건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에게. 옛날에 알바니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알바니아는 서구로 가는 국경이 전혀 접한 게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거쳐서 나아가야지 비로소 서방 국가로 가는 국경선이 도달하지. 알바니아 지역에서는 바다 외에는 서구 국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금지한 국가로 다 뺑둘러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도하던 선교사님이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는데 알바니아에서 어느 차가 오더랍니다. 사람이 없는 데로 계속 도망가는데 차가 오더랍니다. 나를 잡으러 왔나 이랬는데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타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라 말이 잘 통하지 않어요. 무조건 탔습니다. 그리고 쭉 가더니 유고슬라비아 국경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고슬라비아 국경에서 검문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쭉 가는데 유고슬라비아 국경을 지나서 계속 가다가 유고슬라비아 반대편 국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지역에 정부 요인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건 통과했지만 이제는 서방 국가니까 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걸어 나가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냥 통과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중에 그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사를 실제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기적적인 천사 체험하는 천사를 부지중에 만나는 사람들 특징을 다 제가 들어보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던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기만 하면은 천사가 나타나냐라는 내용으로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기적들이 안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분, 믿지 아니하시고 죄에 빠져 있는 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의 사람을 인도한 적은 없습니다. 썬다싱이 길거리 전도자였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한 적은 없었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맹수와 구렁이들이 그를 얼어 죽지 않게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내 백성들이여 교회를 세우라 라고 안 하셨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전달하고 행동만 했던 인물들이 살았던 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신학을 부인해야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 성직자들에게 좋은 예우를 해주는 그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버리고 맨발의 전도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위험스러운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도를 했던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경험을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도전받아서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국으로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중국어를 15년 전에 막 공부를 3달 동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랍 지역으로, 근데 중국으로 갈 기미는 없습니다. 아랍어를 또 그때 당시 종로서적이 있었어요. 그 종강역에. 종로서적이 그땐 제일 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교보문고하고. 거기 가서 또 아랍어 책 있나 봤더니 아랍어 책이 있습니다. 아랍어 책을 아살라무 알레이쿰 뭐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 단어예요. 그걸 막 외우고 또 필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배우는 제3국어들 그런 걸 공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땐 중국어 그렇게 인기가 없을 때예요. 지금이야 인기 많지. 그런데 보내주시진 않고 내 인생에 한국말만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만 잘하니까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인가 보다. 예. 그래서 한국분을 향해서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지 목사가 되고자 해서 기도와 말씀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전공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전공을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공부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법, 사람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그거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걸 전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전 세계 다국적 기업 CEO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조직에서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법을 원서와 한국말로 된 갖가지 책을 통해 공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 이래서 버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에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조직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대학원에서 경영학, 인사관리, 조직관리랑 똑같은 내용으로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엔 그게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남의 이웃 교회보다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 성장학을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중등부 전도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신 전도사님 꿈이 뭔가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는 중등부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중등부를 맡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랬을 때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잘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큰 교회는 자리가 안 나서 어렵지만 어떻게 조그만 상가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에 내가 봉사를 하려고 그래도 고기도 안 붙여줍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할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오산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틀째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저를 도와주셨던 수지의 기쁨의 교회 담당하시는 김원태 목사님 방송에도 가끔 나오세요.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 나이 많은 노총각 노처녀들 있는 부서예요. 그거 내가 하는데 내 밑에서 전도사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얼른 저 이력서를 교회에 제출하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나 보다 이러고 큰 교회를 그래서 들어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데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전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는 온누리교회가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교단이 합동 측 소속인데 통합 측에서 제일 그 당시에 인기가 좋았던 교회 그것도 중등부도 아니고 청년부로 가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전도사는 설교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청년부 그 부서를 조직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는 게 또 그게 임무인 겁니다. 기도의 인도는 높으신 목사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설교도 목사님들이 다 하세요. 수십 명 되기 때문에 전도사가 그 낄 여력이 없고 전도사는 목사님 간혹가다 안 계시면 대타로 땜빵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동원하고 전화하고 뭐 이렇게 흩어지지 못하게 인사관리, 조직관리 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대학원에서 배운 게 왜 자꾸만 이게 따라오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걸 간증을 주일날 귀한 주일날 제 사적인 간증을 나누냐면
믿음의 위대하신 유명하신 분들의 간증도 성경과 교회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고, 저도 결국 경험했던 것은 교회 제도가 성경하고 똑같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경적이라도 자신의 위치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는 직분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는 조직 관리를 하도록 딱 부여를 받아서 위에서 낙하산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낙하산 파송이 됐습니다. 청년부에는 전도사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간부들이 사실 전도사 역할을 다 하고 목사님 안 계실 땐 다 했는데 그 청년들이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오니까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을 나한테 안 줘요. 청년들이. 예,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군대에서 내 쫄병으로 오신 분이 나보다 4살인가 많은 분이 또 와요. 하여튼 난 어디 가든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도 내가 30살에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를. 근데 다 30대 중반, 40대입니다. 노총각, 노처녀들은 큰 교회 다 몰립니다. 예, 거기 한 1000명, 몇천 명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가도 아무 그 롤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 주면은 자기 재미나게 설교하는 거 전도사님한테 뺏기니까 저한테 설교권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 설교권을 안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한 겁니다. 사실 그런 입장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끝에 끝날 때 마무리 기도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짧게 마무리하려고 그 모임을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거 정치의 영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교회가 분파가 생기나 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때는 보통 전도사님들 어떻게 하면 자기 친한 사람을 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임명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판을 싹 갈아버려요. 거의 영적인 쿠데타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형제들한테 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나가서 전도만 했습니다. 전도를 쭉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욕을 엄청 얻어먹고 이제 교회 옵니다. 교회에서는 할 일을 안 줍니다. 형제들이. 근데 목사님들은 그거를 하라고 그럽니다. 중간에서 이제 샌드위치 되는 거죠. 계속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나한테 영적인 권세가 내린 걸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교회라서 전도를 하는 사람 없어도 그냥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 쪽지 내가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 헌금 봉투 있는 밑에 칸을 열면 그 전도지가 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 찾아보니까 교회에 전도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신청해서 예산 타가지고 전도지도 디자인하고 이렇게 충무로 인쇄소 가서 그거 찍어내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쭉 했는데 점점점 청년들이 나한테 붙지 그 회의를 해서 총무 서기 회계 이렇게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청년들을 다스리는 그 형제들한테 안 붙습니다. 나한테만 붙습니다. 근데 난 정치를 안 했어요. 나가 전도만 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제가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막 무섭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저를 다들 사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1분도 안 됐는데 설교를 5분 정도 하시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5분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반응이 좋으니까 나중에 40분이 넘게 설교를 해도 그걸 제지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초기에 첫 해 느낀 건 교회에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정치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도를 하고
기도하는 걸 택하지 않고 교회 일에 충성을 했으면 저도 저주를 받아서 정치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자체가 영역이 내리는 것이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람을 직분 받지 못한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분쟁이 많고요. 다툼이 많고요. 그래요. 그럴 때는 교인들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 술 취한 자들, 죄인들, 슬픈 자들,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복받고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은 내가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것을 동료들하고 같이 행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선교사님들한테 얻었던 증거는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교회 일해서 인기 얻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서 사역에 들어가니까 제가 살 길이 열린 것이지 많이 신령하신 분들한테 영향력을 받지 않고 교회 사역을 했으면 제가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의 어떤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교회 자체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젊은 청년 사역자에게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나간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그 믿음이 젊은 전도자를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이 그 전도자를 도와주시는 거지 절대로 교회가 그 전도자를 도와주지 못하며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교회 봉사를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여러분을 부립니다. 그리고 많이 3년쯤 하면은 이제 쉬어야 되니까 직책을 받아 직책 받지 못한 사람을 또 부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사탄의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제재하고자 위에서부터 규례를 계속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군대식으로 변해가야만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현대 교회, 기독교에 계속 순환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잘 믿은 사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일으키셔요. 석가모니를 일으키셔요. 빈라덴 죽었지만은 빈라덴도 예수님이 불러서 일으키십니다. 히틀러, 스탈린도 일으키십니다. 그럼 누구 죄를 지신 거예요? 스탈린과 히틀러의 죄를 지신 거예요. 석가모니의 모든 예수님 이전 시대의 죄까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욥기서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던 욥의 죄를 지실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나의 구속자, 욥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나중에 땅에 오신다 이랬어요. 구속자라는 것은 내 죄를 갚으실 대속자라는 뜻이에요. 리디머. 그럼 욥의 죄는 누가 없애신다는 거예요?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욥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던 성도의 몸이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에 많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던 구약 성도들의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나는 것은 다 예수님 덕에 풀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와 구약시대 이전에 성경 자체가 존재를 안 하던 시대의 죄까지 담당하셨고 또한 세상의 불신자들의 죄까지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가 어려울까봐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요일 날 지옥에 대해서 구약 성경 갖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여기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이것은 영혼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럴 때 믿기만 하면은 부활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옳은 길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을 믿으면 회개했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돌이키겠죠. 믿는 사람을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고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인류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시면 기독교인들 중에 사람 역할 못하는 사람들을 다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설교자들과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쳐도 수십 년 동안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래서 악을 행해도 어쩔 수 없는 거를 봐주실 것이다. 예수님 피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더럽히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피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라고 자기를 슬퍼하는 존재만 구원을 해주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지, 죄를 지을 때 나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 다 아담 아저씨가 타락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죄를 그냥 허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로마서도 믿질 않아요. 나는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정죄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데 그때 고통을 더 느끼려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어떤 결혼하신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 중에 한쪽이 다른 쪽 배우자한테 막 쌍욕을 해요. 그럴 때 그게 맨날 하는 겁니다. 쌍욕을 할 때 그게 그 말하는 욕쟁이의 마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래야지 천국 가는 거지. 쌍욕을 할 때 사람은 죄인이라 원래 욕하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병 걸리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회개를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라 욕을 안 할 것 같아. 큰 돈을 운영하는 사람은 욕을 안 할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 돈 많이 있고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러면 욕을 전혀 안 할 것 같이 사람들이 보거든요.
근데 실제 가정에서 쌍욕을 막 집안 식구야만 하고 밖에 가면 욕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지옥 간다고 난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지옥을 실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를 안 하면 나를 안 만나요. 그래서 의로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보는 것은 다른 교회 가면 된다 이러지만은 옛날에 있던 분은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 저주가 다른 교회 가도 계속 달라붙어요. 그건. 복을 받아서 다른 교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계단을 못 오르셔서 이 교회는 2층에 있어서 오르시지 못합니다. 모시기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럼 잘 어머님 모시고 잘 다니시라고 이렇게 좋게 교회를 옮기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은 가족한테 피해를 일으키면 지옥 갑니다. 그럼 저주받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얘기를 날 만나면 받아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사람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가족 사랑하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면 가족을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쌍욕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느껴서 결혼하기보다 그분이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면서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결혼하셔야 좋은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결혼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또 싫어해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은 사회활동을 통해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순응을 하면 다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오면은 절대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신 어떤 분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복받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활동하는 것이요. 교회를 하는 것은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자세히 하지 않는 것도 제가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인간관계의 사적인 개입이 없이 객관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데 신방을 다니는 것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분을 너무 친해 놓으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부자들하고 너무 친하면 부자들은 사회적으로 대우해 주길 원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도 부자를 만나면 부자 회장님을 잘 이렇게 높여주는 어떤 그들의 문화에 맞춰줘야지 그들이 만족을 하고 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목사가 부자분들의 문화에 적응을 해줘야지 부자하고 사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부자한테 옳은 소리를 하기가 어렵고 부자들은 마음이 80% 이상이 교만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부자들 많이 만나면. 근데 그분들은 매너가 좋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전혀 생각은 못 하십니다. 부자가 교만하다고 느끼질 못하는데 내가 교만하다고 하면은 불쾌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매너가 있기 때문에 불쾌한 척도 안 합니다. 그러십니까? 이러고는 딱 받아요. 그게 부자의 문화예요. 포장지가 많아요. 여러분 재래시장 가면 그냥 줘요. 배추를 그냥 준다니까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 주면 그냥 줘요. 배추를. 백화점 배추가 있어요. 마트 배추도 아니고 백화점 배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포장이 막 돼 있어요. 포장이. 근데 이거 자연 상태는 하나님이 똑같이 키우신 건데 포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존재인데 부자나 권력자는 포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포장을 다 벗겨주는 일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전도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 전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예 부자를 친하지 않고 그냥 중산층 분들이나 서민 대상으로만 메시지를 하면 1%, 10% 되는 부자들 사회 계층에 굳이 맞춰서 전도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산층이나 서민 분들이라 다 생각하고 그냥 얘기합니다. 예. 이것은 내가 복음을 옛날에 그 전도자들처럼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도할 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셔야 복음 전도가 됩니다. 제가 교인분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지도 않고 등산도 같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등산 못 하시는 분하고 등산하시는 분하고 연관 짓거나 영향을 받길 원치 않는 거예요. 등산이 나한테 복음 전도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요. 축구하는 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축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시는 분이건 못 하시는 분이건 간에 그냥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취미 활동하면 나 혼자 책 보거나 음악 듣거나 산책까지 누구하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그냥 잘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성적이기 때문에 옳은 말을 사람의 성격 신경 쓰지 않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외향적이신 분들은 사귈 거 다 사귀고 할 말 다 합니다. 그런 분들은 타고나신 거라 그렇게 사시는 거고 나는 할 말 다 못합니다. 상황을 몰라야지 할 말 다 하는 거지 상황을 알면 그분이 마음에 상처받을까 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내적 상담을 잘 안 합니다. 말씀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왜 신방도 안 와? 이 교회는 왜 등록 카드도 없어? 등록을 발로 와서 앉아 계시면 한 겁니다. 그리고 안 오시면은 탈퇴하신 거예요. 그러면 소속은 무엇이냐? 가정에 소속됐다 이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머니 태에서 창조하실 때 아버님과 어머님 밑에 소속을 시키셨으니 이스라엘 지파에 군대 수를 셀 때 지파별로 가족별로 조직 편성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랑 같이 짝꿍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매치메이킹 해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충성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우는 어떻게 사귀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사람이 생기면 사귀시고 자연스러움이 없으면 사귀지 마시고 그게 하늘의 법을 순리 따라서 하는 법이에요. 교회에서 하늘의 순리를 거역하고 억지로 자꾸만 이렇게 조직으로 운영하면 기도하는 시간을요. 교우들 교제하는 시간이 다 갉아먹어버려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데 왜 기도 시간을 다 갉아먹게 교회에 사람을 너무 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사귈 때 거룩하고 신실하신 목사님들 사깁니다. 너무 많이 목사님 사귀고 그러면은 정치하고 청와대 들락거리는 목사님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옳은 길로 내가 못 가요. 넓은 길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 세대에 이루지 못한 교계에 거룩하게 만드는 회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 교계의 죄악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시키려고 한 번 사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편한 길로 많이 집단적으로 가면 너 왜 안 가냐? 같이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인간관계에 미안함이 있어서 옳은 소리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여러분의 인생을 혁신하고 리노베이션하고 개혁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교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수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수정하고 개혁하고 리노베이션 한다고 그러죠. 아파트도. 그렇게 여러분 존재 자체는 뼈대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리노베이션해서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교로 이러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사십시오. 집단 획일적으로 지시를 해드리는 것으로는 주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럼 알게 된 깨달은 것을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로 적용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은 어린애가 아니면 각자가 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천국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지 않고 믿음이 좋으신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을 섬길 때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보다 자기 남편을 섬길 때 실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한테는 설교할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으시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난해서 헌금을 하나도 못해도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감사해요.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근데 가정이 잘 되려면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됩니다. 29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청년부에서 회장, 총무, 서기, 부회장 이렇게 뽑아서 내가 청년부 회의를 주도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걸 헌신해서 1년 내내 그걸 하고 앉았습니다. 그 인간들이. 성경에 언제 총무, 서기, 회계 뽑으랬어요? 그런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에 씌운 거예요. 씌운 거예요. 씌운 거예요. 성경에 어디 복음 전파하랬지. 예. 선한 일 하랬지. 누가 무슨 행정을 하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든지 사회화하다 보면 그 사회가 저지르는 죄악은 같이 짓게 돼 있습니다. 교회화 돼버리면 그 교회의 죄악을 같이 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교회를 볼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거라. 그렇게 하면은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성직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조직의 원리예요. 회사에서 회장님들이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목사님들이 사람을 부릴 때 회장님하고 똑같이 습관이 들으면 사람을 계속 부려먹어요.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이나 할아버지 회장님은 괜찮아. 연세가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 기운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청년들이 드는 게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도 계시고. 예? 어르신 계시고 할아버님 계시고 아버님 계시고 이러면은 젊은 애들이 집안일하고 회사일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인 청년의 기운이 있는데 직책이 사장이라고 막 부려먹죠. 60대 노가다를 고용해서 막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럼 일꾼을 세울 때 누굴 세워요?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든지. 근데 자본주의 법에 맞추다 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법을 따라가거나 공산주의 법이나 사회주의 법을 따라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예배당에서도 이 법을 집행해서 심판이 임하게 하시는데 사회활동엔 당연히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사회를 정복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정복하셔야 돼요. 근데 사회를 정복하면 다시 자기가 그 오만한 자의 자리 위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오히려 더 많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죄악을 허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가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사람을 두 종류에다 가둬놓으십니다. 첫 번째는 음부요,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음부에 내려가리라,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이런 류의 표현이 있는데 지옥과 음부는 원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럼 지옥과 음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오늘 읽은 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기 전에 가는 지옥을 음부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가 산 채로 영혼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통째로 들어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상은 음부와 지옥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음부와 지옥을 지옥이라고 해버려요. 근데 원어 성경을 정확히 아는 분은 이걸 구별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음부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성경적인 겁니다. 음침한 곳인가 봐요. 음부. 무서운 데인가 봐요. 음부. 으스스하나 봐요. 그래서 음부로 가는데 음부로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데가 음부고 지옥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불신자와 악인과 히틀러, 스탈린, 의인 다 무한시킬 때 이후에 들어가는 심판당하는 곳이 불모신 둘째 사망 지옥이다. 이게.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근데 음부는 지옥이 등장할 때까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시절까지만 음부가 있고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하면 음부가 텅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를 불못으로 들어가는 인간과 더불어 같이 불태웁니다. 그래서 음부는 나중에 어디 가서 불타요? 음부라는 것도 감옥인데 그것도 불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타버리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은 음부의 권세 있는 음부의 대문이 사람을 삼키는데요. 삼키는데 음부는요 쓰레기 봉지예요.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 거기다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쓰레기 봉지가 가득 차요. 근데 음부는 끝도 없이 사람을 먹어요. 근데 하여튼 마지막 때에 사람을 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 음부가 꿀꺽꿀꺽꿀꺽 계속 삼켰는데 이걸 한날에 다 토해내요. 그럼 음부에 있던 영혼이 전부 육을 입어가지고 살아있을 때처럼 다 옵니다. 아도니 베색이 있었어요. 아도니 베색이 죽을 때 사사기 1장에 보면 70왕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요. 왕들의 엄지손가락을 다 자르고 죽여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임금을 죽일 때 이렇게 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지가 없으면 사람 손구실을 못해요. 근데 엄지를 다 잘라서 죽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도니베색을 이기고 죽일 때 엄지를 잘라 죽여요. 그럼 그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다 일으키실 때 구약의 아도니베색도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엄지가 잘려서 부활할까, 엄지가 회복돼서 부활할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엄지가 부활을 해서 멀쩡하게 부활을 한다. 그러면 좋겠네요. 누가 물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엄지가 다시 솟아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건 그 남의 엄지를 잘랐을 때의 통증을 영원히 너는 계속 끊임없이 통증을 느껴라. 이러면서 엄지, 육신의 엄지의 통증을 영원히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갖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손이 부활해서 잘라진 팔이 부활해서 나온다는 건 그 팔은 심판용으로 부활을 해서 붙어버린 거라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에 사람이 몸이 완전 회복되는 건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의 엄지를 잘라서 죽였던 아도니베섹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엄지에 잘라지는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입술로 더러운 말을 했으면 혓바닥에 불이 뜨거워서 물 한 모금만 더 달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계속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불지옥에 들어갈 때 영혼이 음부에서 고난당하는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 육체까지 통증을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사람을 가스실에 죽일 때 독일 나치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전쟁 물자가 유대인 학살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밀집지역으로 집단 수용을 해버리고 유대인들의 물품과 부동산을 다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서 나치가 행했던 일이에요. 그거 왜 죽여요? 그들의 소유물을 군수용으로 해서 전쟁용품으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먹이려면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식량은 군인한테 보내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총을 쏴서 죽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총알이 전쟁터에 쓰여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가스실에 넣어서 가스로 죽인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게. 독극물을 이 가스화 시켜가지고 하면요. 독극물 통을요. 기화시켜가지고 그거를 공기 중에 풀어내면은 돈이 안 들어요. 독극물 깡통 하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깡통 하나면은.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얼마나 경제학을 연구했으면은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살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한 거거든요. 그만큼 돈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그 맞고 죽을 때인데요. 나 유사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갔더니 화생방 훈련하는데 쇠로탄을 어느 건물 밖에서 터뜨린 게 아니라 건물 속에 터뜨리고 그 속에서 방독면 안 주고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으면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럼 숨을 쉬면 그게 농축된 최루가스예요. 그럼 이게 폐로 통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우악 이러면서 다 토하면서 나와요. 근데 토할까봐 또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여요. 그러니까 헛구역질만 하면서 나와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는데 울진 않았는데 울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내가 군대에서 고통당한 것 중에 그 독가스, 유사 독가스 비슷한 거예요. 그걸 맡을 때 통증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독가스가 아니라는 거라. 독가스에서 죽은 사람들이 벽을 긁으면서 죽었는데 어느 정도냐. 인간이나 여자들이요. 긁는데 어느 정도 통증을 넣냐면 옛날 시멘트 벽이 파질 정도로 이렇게 긁으면서 죽어갔어요. 그 안에서. 밖에서 잠가버리니까 안에서 못 열어요. 쇠문을 잠가. 아우슈비츠에서 탈옥한 사람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커버했다 이랬어요. 그럼 뭐냐? 독일 나치가 보면 안 되는 게 그 속에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도 옆에 공간에 뭐가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는지 모르게 다 커버링을 한 거예요. 흰천으로 다. 그래서 누가 얼만큼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그 증인들이. 그럴 때 그 나중에 현장 조사를 이게 다 사람들이 긁으면서 죽었는데 그 손톱 자국이 거기 다 시멘트에도 있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 이게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을 죽인 사람은 태연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남미에 도주해 있던 그 사람을 비밀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그게 흉악범인 줄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1960년까지 그걸 추적을 했어요. 그 아우슈비츠 그 담당자를. 그래서 딱 했는데 너무 신사적으로 생긴 사람인 거라. 쇼크를 먹은 거예요. 1960년대. 그 물어봤더니 어차피 사람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회개도 안 하더래요. 그 결국 사형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잔악하게 한 것은 부활을 믿질 않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해요? 호흡기를 갖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기의 통증이 사람이 독가스 마실 때 비틀어져 가면서 비명 지르면서 죽어가던 그 통증을 계속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실상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독일이요, 기독교 국가 비슷한 국가였어요. 근데 독일 교회는요, 설교만 들었지 기록된 말씀을 강론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때 독일인들이 성경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 예배당을 다니고.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루터의 후손이라 이래서 자랑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듣질 않았어요. 무엇만 들었어요. 독일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목회자가 설교를 해준 거예요. 감동을 원하시면 감동을 전해주는 어떤 설교를 만들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교회를 다녀도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도니 베셋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들이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음부로 갈 것이요. 두 번째는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간 사람은 없어요. 아직 불못으로 간 사람 없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 일으키세요. 그때 불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그전에는 다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서 무엇을 해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사 음부에서 내가 불 속에 고통당하는데 내 영혼이 고통당하나이다. 내 영혼에 혀가 있사오니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의 영혼도, 육은 없어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영혼에 그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육체하고 똑같아요. 성형수술 하신 분 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형수술을 뭐 4천만 원씩 하면 싹 고쳐준대요. 다른 사람으로. 그런 사람만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눈 있고요, 코 있고요, 귀 있고요, 다 있어요. 손가락도 있어요, 혓바닥도 있어요. 다 있어요. 영혼이 육체에서 싹 떠나면은 그냥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 전신이 문둥병이 들어 썩어 문드러져도 영혼이 있으면 살고 깨끗해요, 전신이. 근데 영혼만 싹 빠져버리면 그냥 건강한 상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에 가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지옥에 가면은 사람이 소멸된다 가르쳤어요. 영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 소멸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 불변의 존재로 창조가 되어 있어요. 무엇까지? 육체까지. 육체까지 불변의 존재로 창조돼서 나중에 부활하는 육체는 썩어질 것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불지옥에 탈 수 있는 용도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잿가루가 되는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소멸이 안 돼요. 성경책은요, 불지르면 잿가루가 되듯이 썬다싱이 성경을 불질러 썼는데요, 잿가루가 됐어요. 성경은 불질러져서 잿가루가 돼도 우리의 존재는 잿가루가 안 되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거예요. 고통은 당해도 소멸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통증이냐? 자기가 남에게 행했던 그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의 고통을 일으킨 사람하고 600만 명을 고통 준 사람하고 형량이 600만 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셔가지고 그걸 퍼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조그만 염려 있는 사람과 죽지 못해서 살아서 미쳐버린 사람들의 고통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악하고 정신분열증이 생길 정도로 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 없는 사람은 없듯이 슬픔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닌 사람이 있어요. 죽기 전에도 그러는데 죽은 이후에는 그게 더 극명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오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저 세상에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심판의 형량이 갚아주시려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전신이 온전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난도질을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활시키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도 아직 그 맛을 아직 못 봤어요. 죽어버려서 음부만 가지 불지옥에 불못에는 안 갔어요. 그래서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절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절대 사람을 600만 명씩 죽이거나 사람의 엄지를 잘라 죽였던 아도니베셋 같은 악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심판은 의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심판하시면 뭐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린 대로 예수님이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그 사람이 얼만큼 사람을 고통 줬는지 그 형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근거에서 영원 형벌이 내려지도록 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치 아니하신다는 언약을 꼭 지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고문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니다, 나는 그 고문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유발시켰으며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저지르지 않은 형벌을 영원 형벌로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 그 인간이 행했던 유형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악을 저지를 때 한 가지 유형이에요. 인간마다 달라요. 인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은 인간마다 형태가 다른 형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형태로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혀로써 그래서 막 쌍욕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혓바닥을 집게로 뽑아가지고 막 지져버린단 말이에요. 혀로써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손으로 죄를 짓죠? 손을 지져버려요. 음부에서는 영혼만 고통당하지만은 불못으로 들어가면 불이요, 거룩한 불이라 알아봐요. 사람의 어느 부위를 태워야 되는지 그게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이 부정하면 손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뜨겁게 하면은 부자가 내 발이 뜨겁나이다 이래야 되고 위에서 뜨겁게 하면은 내 머리통이 뜨겁나이다 이랬는데 왜 혀가 뜨겁다는 거예요. 불이요, 머리와 발보다 혀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라서 그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알아요. 그래서 죄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상대방에게 준 고통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을 들어먹으면 자기가 욕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했던 것을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남을 용서하면 자기 나중에 욕했던 것 통해서 자기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라 용서 못합니다. 이러죠. 그리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러죠. 그 주기도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만큼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만큼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복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 관계를 잘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사후 심판이 있질 않습니다. 어딜 보시냐면요.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보세요. 음부와 지옥이 있어요. 여기도. 지옥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것이 현실 세계와 상관없는 설교라서 그것을 그냥 듣는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분부하심이니 이것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믿는 태도로 들어야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2단을 제가 상대할 때였습니다.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2단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했어요. 그러나 2단을 한두 번 훈계할 때 지옥이 왜 당신들은 없다고 하십니까? 사후세계에 심판이 있는데 할 때 죽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를 인용을 합니다. 실제. 그 예수를 믿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신 것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 지옥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믿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목사들 세계에 선거를 막 해가지고 교계 지도자가 되면 어디 가서 밥을 먹냐면요. 종교 지도자 초빙해서 국가 조창기도회 이런 데서 대통령하고 밥을 같이 먹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총회장 선출에 당선이 돼야 돼요. 대통령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뇌물 선거하는 미친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 들어가면은 높아지는 거냐 이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은 서울역에서 노숙자 돌보시는 목사님은 제일 후진 목사네. 그게 아니라 이게 청와대 들락거린다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뭐 정치인들 만나고 인간관계 넓히려고 그렇게 세상 부정을 저지르는 목회자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뇌물 선거하는 것들이. 그건 불신자인 거예요. 그 지옥 간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사냐 이러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맞대는 거예요. 자기네 다 천당 간다는 거라. 그게 이단들이고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진짜로 믿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면 행동을 해요. 행동을 안 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라. 행동을 안 하면 안 믿어지는 거라. 사후세계가 안 믿어지면 행동이 안 나와요. 결국은. 그래서 종말론을 더럽히려고 이단들이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쳐놔서 종말론을 배우거나 사후세계 배우면은 천박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사후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믿는 사람만이 죄를 이기지, 살아있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24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주세요. 24장,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어느 때 높은 데에서 하늘 위에 공중권세 잡은 귀신떼들을 벌하시냐면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높은 heaven above, 위에 있는 하늘 영역, 영계에 있는 영체들을 벌하신다 이거예요. 귀신들을 벌한다 이거예요. 언제? 그날에. 그날은 언제냐? 20절 윗절인데 땅이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거리고요. 지진이 많이 나요. 끝에는 계속 전 세계에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계에 있는 귀신들을 벌하시고 땅에 있는 국가 원수들을 벌하셔요. 철장권세로 만국을 때려 부수세요. 그때 국가 지도자가 전부 체포가 되고 형벌받고 죽어서 어디로 가냐. 22절 국가 원수들이 22절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국가 원수들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음부라 이거예요. 국가 원수들이 어디에 갇혀요? 옥에 갇혀요. 이게 음부예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한참 있다가 형벌을 받는데, 이게 둘째 사망 불모신 불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옥은 무엇이냐면 하데스, 음부를 얘기하고요. 음부에서 여러 날 갇힌 다음에 하데스에서, 음부에서 추록을 해서 심판을 받고는 형벌을 받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임금이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바로 형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지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감금하고, 무저갱에는 임금이 있는데 아바돈이 있어요. 아바돈이 있는데 무저갱의 귀신들을 제어하고 괴롭히는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바돈의 존재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도 이 무저갱에 감금이 돼요. 그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지구상에서 에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살아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자, 호랑이 이렇게 해로운 동물까지 다 순한 동물처럼 다스리면서 살아요.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다 끝나면은 이제 죽은 자가 다 나오는데 음부에 있던 자가 다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불못으로 들어가요. 계시록을 다 외시는 분은 요게 계시록 내용 그대로 20장 내용을 얘기 드린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 자체가 계시록 20장 전체가 한 절에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해와 달이 없어져요. 그래서 23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해와 달이 없어져요. 옛날 하늘이 없어져. 옛날 우주도 없어져. 그래서 달이 무색하고 해와 부끄러워하리니, 그 이유가 있어요. 해와 달이 빛을 못 발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파라제 끼고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복음서의 장로들은 나쁜 장로들이 나오지만 여기는 장로들은 거룩한 장로예요. 장로 직분은요,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목사, 장로직 이런 거 받잖아요. 처음 된 자죠. 먼저 된 자죠. 나중에는 나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나중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섬기기만 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좌우에 앉으려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가 앉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 2명한테도 자리를 약속을 못 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약속을 못 하시면 목사나 인간 교회 정치제도에서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되도록 되지 않는 게 좋은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남아요. 근데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걸 잘하면 당연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마귀 신학 가리키는 신학교를 굳이 가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 체험은 다 교회 생활에서 받지, 말씀도 거의 교회에서 정확히 훈련받지, 신학교 가면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어두워지고 교계의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데 그 세상을 이기고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교계의 죄악을 다 뚫고 돌파하고 다 버리고 완전히 홀로 서야지만 비로소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교단이나 교계에 의지하셔도 이게 주의 종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모든 게 무색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인데 하늘나라 가니까 24장로가 밤낮으로 찬양을 해요. 이들은 24시간 내내 삶이 예배가 됐던 사람들만 24장로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로는 순찰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어떤 모양으로 구약에 나오는 형태로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인류 역사상 24명의 인물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24명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민족별로, 각 나라별로 그 시대와 그 민족 시대에 어둠에서 빛을 밝혔던 인물을 하늘나라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들이 선지자였고 이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였고 이들이 옥에 갇힌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당했던 자들이 장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치하는 그런 정치하는 목사와 장로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은 정치를 안 하고 실제 전도를 했던 전도자들과 실제 가난한 사람을 실제 손발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고 그리고 이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던 개인의 삶을 충성되게 산 사람들이지 어떤 조직기관 운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으면 영원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편히 살려는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가고요. 땅에서 좁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간다 해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의 직분에 딱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목사 중에 땅에 있는 목사 중에 하늘나라 24장로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장로도 못 되는 목사들이 수두룩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장로 직분이요. 어느 정도냐면 청와대 들락거리는 총회장 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거는요, 뇌물 주면 다 돼요. 얼마나 쉬워. 돈으로 다 되니까. 예? 재벌 총수들이 세무서에 계속 뇌물을 줬답니다. 이거를 전직검사가 까발린 거예요. 자기가 뇌물 심부름하다가 양심선언에서 도무지 재벌한테 뇌물 심부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양심으로 까발렸는데 법조계에 재벌 총수 뇌물 안 먹은 판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를 못해요. 재벌 총수. 그러니까 재벌 총수를 판사 검사가 못 잡아넣어요 지금. 뇌물을 줬어요. 줬는데 어떻게 못 잡아넣어요. 근데 하나님은 잡아넣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몇십 년 잡아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가면 체벌을 안 합니다. 방에만 가두지. 회초리 때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야, 너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 때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고문하지 않습니다. 고문하면은 감옥 죄수 인권법 범해가지고 그 체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체벌을 하십니다. 살을 찢어버리십니다. 모가지 쪼개버리십니다. 체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체벌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미국에서 부모가 회초리 떼죠. 미국 청소년들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폴리스. 내 부모가 날 때린다. 내 부모 잡아가라.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모가 때리질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미국 법 안 지켜. 때려. 왜? 잠언서에 자녀를 체벌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체벌하는 거예요. 경찰이 막죠. 그게 하나님 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 욕하죠. 그럼 부모를 회방하면 부모는 사람들 앞에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에요. 이게 죄가 아닌 것과 죄를 가르는 거예요. 국가에서 뭘 알아? 국가에서 뭘 알아? 판검사가 뭘 알아?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재판을 해봤자 불의하게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법이. 그러니까 부모 권위가 얼만큼 높은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시는데 부모를 고려장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젊은 세대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르장머리를 딱 고치는 거지. 요즘 선생님한테도 주먹질하는 깡패들이 있대요.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면 김일성이 사탄적인 사람이지만 인민재판한다 해서 운동장에 마을 운동장에 놓고 총 한 방 쏘니까 마을 사람이 찍소리도 못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벌을 천천히 내리셔서 그러지 이걸 즉각적으로 내리면요 찍소리만 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을 시키면 부모한테 방자하고 선생님한테 대든다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졸업하거나 반을 옮기거나 학교 전학하면은 안 보면 되지만은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공경하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그러니까 부모 권위는 신적인 권위로 돼 있어요. 근데 부모를 무시하는 경찰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법 자체가 권위를 허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법 따르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토지를 가난한 사람 토지를 나봇의 포도원을 부자 아합이 뺏으려고 그래요. 안 주니까 안 파니까 때려잡아 죽여요. 나봇을. 그리고 취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토지나 기업을 뺏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자 보세요. 뉴타운 개발하는 걸 난 그냥 좋다 이랬어요. 그걸 해석하면 뉴, 새, 타운, 마을. 새마을 운동을 괜히 또 뉴타운이라 이런 거예요.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이게 새마을 운동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영어를 쓰면 좋게 느끼니까 뉴타운이라고 속이는 거거든. 근데 70년대 새마을운동은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는 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살게끔 도와줬어요. 근데 요즘 뉴타운은 집을 지어주면은 가난뱅이들 나가 이러면서 도시 밖으로 내몰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걸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 상황을 아니까, 예, 70년대 새마을운동하고 다른 거예요, 이 새마을운동이.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율법을 그냥 쭉 읽으면은 그냥 사회공이 알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모르고 오세훈 시장도 모르시더라고. 이게 뭔 짓인지. 그러니까 40년 전에 했던 운동하고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는데 이게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쫓아버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건설업자한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 김포 신도시 평당 4만 원짜리 땅이에요. 그걸 도시개발한다 이래놓고는 500만 원에 팔았어요. 국가에서. 토지공사에서. 이게 뿅박한 땅 투기라 이거예요. 이게 아합의 짓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하는 아줌마들 다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이 권력자들의 저주받을 짓은 참으로 큰 저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도적은 보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걸 들어야지 알지, 각 사람의 도적질이 큰 도적질이고 집단 도적질은 도적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도적질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국가 지도자가 형벌을 받는데 불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국가 지도자 불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헤롯 왕한테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남의 토지 약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들어가고 대통령도 들어가고 국무총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벌 총수는 거의 100% 들어가요. 회개 안 하면. 김우중 씨 어머님이 하도 기도를 해서 그런지 재벌이 망해버렸어. 다행인 거예요, 그게. 이 신약 성경에 의하면은 부자가 실제 들어가기 어려운데 자본주의 법대로 부자 되면은 형벌이 없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의 재산을 모아서 나눠주지 않는 교회 목사도 그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를 천국에 드리려고 회개시키려면 목사 재산을 없애는 거 말고 하나님 재산 없애라 이거예요. 그 목사가 지옥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자꾸만 장로로 세우잖아요. 그것도 지옥 가요, 그 목사. 야고보서 2장과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교회 제도를 순응하고 있으면 거의 지옥 간다고 보셔야 돼요. 돈으로 다 돼요, 돈으로. 내가 왜 경제학과를 나왔나 이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제가 왜 병원 운영하는 가정에서 동네 병원 운영하는 집에서 태어났냐면 그게 부르심이에요. 사람 치유하라고 그 부르신 거예요. 그 경제학과 간 거는 경제공익 운동하라고 그거 보내신 거예요. 난 그걸 왜 공부하나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낼 때는 그때 정주영 씨, 김우중 씨가 부자라서 정주영 씨, 김우중 씨처럼 되라 이러고는 경제학과 들여보내실 때 야, 경제를 알아야 정주영 씨처럼 된다 이러고는 보내주셨었거든. 그때 믿음이 지금보다 없어질 때요. 그러고는 등록금 대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더라고. 경영학과 갔더니 사람 부려먹는 테크닉을 가르쳐 줬어요. 서강대 대학원에서 나한테 사람을 조직으로 부려먹고 다스리고 인사 관리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하면은 회개를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서를 비교하기 위해서 쭉 공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도 나한테는 헛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님들이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 선거에 나오시거나 이러는 분들은 예수님의 뜻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장 선거 나가시고요. 정치에 출마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공의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에 나가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훈련 받을 때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돈도 벌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인 하시는 경우에는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시지만 돈 문제가 끼면은 복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절대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을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때 개인적으로 계속 전도를 하시는 게 좋은 것이에요. 재정 소송 사건이나 이거 휘말려 버리면 여기가 기독교 기업인데 이랬습니다. 이러고는 그 국가에서 그냥 기독교 기업인데 이런 짓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전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제 매제가 기독교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소송 사건이 난 거예요. 보험업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험업을 하는 금융업계예요. 근데 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법정에서요. 기독교 기업인데 나한테 돈을 얼마 안 줬습니다. 기독교 기업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 들 줬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기업은 할 말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더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판사가 들을 때 웃긴 거라. 하나님 이름으로 서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 이름은 간판을 가리고 나 세상 기업입니다. 이러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기업체를 하나님께 바치면 자기는 거기서 1푼 하나 쓰지 않으면 돼요. 선교와 구제 위해서는. 생계비 외에는. 그러면 교회 돈하고 똑같이 쓰겠다. 이러면 바친 거예요. 근데 기업체, 기독교 기업 중에 교회 돈하고 똑같이 쓰는 기업체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성직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님께 바치는 건 거짓말이에요. 가정을 주님께 바치래요. 가정은 희생을 해야지만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님께 바치래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파하는데 가정이 건강하시면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하 만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천국 가는 길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전파하신 내용을 한 구절이나 여러 구절 때를 얻건 못 얻건 증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크시고 중요한 인물로 또한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주님께 바치면서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을 때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